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이은영 지사님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안 쓰시고 계신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기도할 기도할 때에 때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믿고 구하는 구하는 것은 것은 다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 들고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셨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셨던 분이시지요. 이렇게 시장하신 상황에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기분에 따라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그간 열매 하나 못 먹게 되었다고 기분 나빠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나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들면 학생들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학생들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책상을 탁탁 두들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요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먹을 것을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어떤 식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입니다. 우린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라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했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우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잎을 잘 키워서 그 잎을 말리고 빻아서 차로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니면 관상수나 목재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잎사귀와 같은 어떠한 외적인 것, 형식이나 의식이나 외모나 수량이나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서 어떤 가문이나 학벌이나 교회 직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이지요. 크고 웅장한 예배당, 교인의 숫자, 헌금의 액수, 많은 사업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교회가 정말로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진리를 세워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나올 때에 그 열매도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교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잎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잎이 날 때 열매도 같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 속은 달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한마디로 겉모습의 아름다운 만큼 그 안에 내실도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많은 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보다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보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랑보다는 실속입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외모보다는 그 마음 그리고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나무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이제 잎과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9월과 10월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함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진 않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추수가 끝난 시기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으니 자기의 목적과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으니 존재의 의도 사라지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과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다 허비해 버린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큰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한 번 중생한 영은 절대로 저주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은 받겠지만 육신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은 내세에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함과 그리스도의 피공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공심판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면제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사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상급과 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나 기계는 리셋 버튼이 있어서 그것을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오직 한 번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기회를 놓치거나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도 모두가 똑같이 준비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준비를 잘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상급 또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면 열 처녀 중에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후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싱싱하던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능력을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아서 우리의 앞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산을 명하셔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 즉시로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했지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난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어떠한 큰 난관도 평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합니다. 믿으면 다 된다. 이거는 맹신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앞에 있는 산이 크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낮아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뭐 길게 기도하거나 아름다운 문구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까요? 그런 기도는 바로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의심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지요.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며 구하지 말라.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신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벽돌 쌓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벽돌을 쌓으면 이게 집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 쌓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벽돌이 올라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변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깨달음을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요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과 상급이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몸을 쳐가며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영원한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